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죠.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금요일 밤에는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각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색다른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을 저는 참 좋아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거나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해주시고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우리 하나님을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시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각 가정에서 같은 하나님을 향하여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색깔 무지개 파란 하늘 저편에 곱게 비치는 하나님 약속이죠.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들고 세상 사람들 비웃었지요. 죄를 뉘우치고 예수 믿으며 누구나 구원 얻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요. 일곱 색깔 무지개 이제 다시 물러는 심판 않겠다. 하나님 약속이죠. 노아 할아버지 여덟 식구는 방주 안으로 들어갔지요. 죄를 뉘우치고 예수 믿으며 누구나 구원 얻죠. 죄를 뉘우치고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 얻죠.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20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0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눈으로 악을 흩어지게 한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악을 가려낸다, 그러한 뜻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8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재판석에 앉은 왕은 모든 악을 한눈에 가려낸다. 왕이 재판할 때 재판석에 앉지요. 그러면은 이제 피고의 말, 원고의 말 이렇게 다 들으면서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그것을 다 가려낸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뭔가 하면 솔로몬 왕이 두 여인을 재판한 그 내용이 기억납니다. 두 여자가 한 아기를 놓고 솔로몬 왕에게 재판을 의뢰했죠. 서로 자기의 아기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둘 중에 한 명이 엄마고 다른 한 명은 아닌데 한 아기를 놓고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우기니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래서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하죠? 칼을 가져오게 해서 그 아기를 반으로 나누라 그럽니다. 아기를 반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잖아요. 그랬더니 한 여자는 왕이요, 그러지 마시고 저 여자가 아기 엄마니까 저 여자에게 이 아이를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또 다른 한 여자는 왕이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누가 아기의 진짜 엄마입니까? 아기를 살리려고 하는 여자가 아기의 진짜 엄마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금방 알아봤어요. 누가 진짜 그 아기의 엄마인지 금방 알아보고 본 엄마에게 그 아기를 돌려주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솔로몬 왕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왕은 눈으로 악을 흩어지게 한다, 눈으로 악을 가려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인간 왕들도, 인간 통치자들도 사람들의 그 잘잘못을 다 분별할 줄 아는데 우리 하나님이야 오죽 잘 분별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악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오죠. 이 두 부부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어요. 성령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두 사람 다 죽임당하고 말았죠. 우리 하나님은 냉철하게 우리의 모든 악을 다 보고 계신다 하는 그 사실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9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에 거리낄 것 없다. 나는 죄가 없이 깨끗하다 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자기는 바르게 사는 것 같고 자기는 죄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면 다 누추한 죄인일 뿐이죠. 시편 53편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 있는 인생들을 굽어 보니까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깨끗하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면 누추한 죄인일 뿐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참 우리의 행동이 의롭고 바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에 불과합니다. 우리 딴에는 그것이 멋진 옷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더기 옷이다 그 말이죠.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봐 주십니다. 깨끗하게 봐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지요. 인간의 선행이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결같이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이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여기 저울 또 되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저울은 뭔 줄 아시죠? 되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되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쌀을 팔 때 무게로 달아서 파는데 옛날에는 되로 재서 쌀을 팔았습니다. 나무 상자에 그 이제 대박인데 그 되로 쌀을 퍼가지고 싹 깎는 거죠. 그게 이제 한 대, 두 번 하면 두 대가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되를 부피로 재서 팔았습니다. 근데 나쁜 사람들은 이제 저울을 속이기도 하고 저울은 무게 재는 기구죠. 저울추를 속이기도 하고 또 되의 그 부피를 살짝 속임수를 써가지고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 정직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설령 돈을 많이 못 버는 한이 있어도 정직하게 장사하고 사업하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설령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정직하게 장사하는 것이 부도덕한 방법으로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속임수를 써서 장사하는 것, 사업하는 것 그런 것 정말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하게 바르게 돈을 벌어야 하고 설령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못 버는 한이 있어도 정직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르게 하고 하면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세요. 정직하고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소비자들도 알죠. 저분은 정말 정직한 분이다. 저분에게 사는 물건은 틀림이 없다. 이제 이런 믿음을 나중에 주게 되면 손님들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정직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1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아이라 하여도 자기 행위로 사람됨을 드러낸다. 그가 하는 행실을 보면 그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올바른지 그른지 알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른이고 아이고 간에 행실을 조심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행실이나 습관은 어느 날 갑자기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형성되는 거예요. 오랜 세월을 거쳐서 어떤 행실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이제 몸에 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장차 좋은 일 할지 나쁜 일 할지는 지금 하는 행실을 보아 알 수 있다. 개역 개정판이나 표준 세번역하고는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번역을 해놨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 아이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될지 짐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거짓말 잘하는 아이들은 커서도 거짓말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남의 물건에 손대는 도둑질하는 그런 아이는 커서도 결국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가 잘못된 행실을 하면 빨리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커서도 고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식이 잘못을 하면 부모는 그것을 바로 잡아 주어야 됩니다. 바로 잡아 주지 아니하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고쳐주지 않으면 그 버릇이 어른이 대해서도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참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말로 해서 들으면 참 다행인데 말로 해서도 안 들으면 이제 매질을 해서라도 고쳐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바르게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맞는 말씀이죠? 우리의 귀, 또 우리의 눈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이렇게 당연한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그 말씀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귀의 용도는 뭐죠? 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음악이든 무슨 말이든 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음악을 예로 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음악은 어떤 음악입니까? 찬송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음악이죠. 또 건전한 음악,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들어도 별로 도움도 안 되고 덕도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런 세속적인 음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듣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주셨을 때는 좋은 것 들으라고 주신 거예요. 정말 좋은 것 들으라고. 그래서 우리의 귀를 그렇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 저런 말 우리가 많이 듣고 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을 많이 듣고 살아야 합니다. 전도서 7장 21절과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우리가 이런 말 저런 말 모든 말 다 듣다 보면 내 종이 나를 욕하고 저주하는 그런 말도 듣게 된다. 이 말씀이 그 말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 다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사실 뭐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말 중에도 별 의미 없는 말, 해서는 안 되는 말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하는 말 중에도 그런 말이 많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주셨는데 가려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고 또 음악을 들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음악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죠.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의 용도는 뭡니까? 눈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참 많이 보고 사는데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봐서는 안 될 것, 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들, 그런 것들은 보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요즘은 시대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뭐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는 좋은 것도 물론 많이 있지만 좋지 않은 것, 보면 안 될 것도 굉장히 많죠. 음란물 같은 것도 인터넷에 넘쳐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 늘 조심해야 합니다. 봐서는 안 될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들은 보지를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입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게으름을 경계하는 말씀이죠. 우리 잠언에는 게으름을 경계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일하는 것보다 잠자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보면 대체로 잠이 많지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잠도 사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적게 잡니다. 재벌 회사 회장님들이나 또 크게 성공하신 분들 보면 굉장히 부지런해요. 그리고 수면 시간도 실제로 다른 사람들보다 짧습니다. 어떤 분들은 4시간, 5시간 그렇게 살면서 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남들 잘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재벌도 되고 부자도 되고 또 세상에서 성공도 하는 것이죠. 잠자는 시간을 1시간만 줄여도 상당히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여러분 1시간 적게 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늘 7시간 자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6시간 잠을 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일주일이면 몇 시간이에요? 7시간을 버는 것이고 또 한 달이면 30시간을 버는 것이죠. 대단한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물론 잠 자야 되지만 할 일이 많다든가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부지런히 살고 좀 더 성공하기 원하면 잠을 줄여서라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잠 줄이는 것이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새벽기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1시간 빨리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낮에 엄청 졸립니다. 1시간 못 잔 것만큼 그것을 우리 몸이 이제 보충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요. 그래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잠을 줄이려고 하면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잠 줄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강력하게 권하는 것은 새벽기도 하는 겁니다. 새벽기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잠자는 시간이 조금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들보다 1시간 이상 더 부지런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잠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고 줄어든 그 시간만큼 무엇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보통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자거나 졸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하루 일과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도 하고 신문도 읽고 나가서 걷기도 하고 샤워까지 하고 아침 식사까지 아침 9시 전에 다 끝냅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9시 되면 이제 교회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일찍 일어나지 않고 늦게 일어나면은 이제 아침 시간 하는 그런 것들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을 조금 줄여서 부지런하게 살면은 많은 면에서 유익이 있다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새벽기도 동참 안 하는 분들 계시면 현장에 못 나오더라도 꼭 집에서라도 새벽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우리 교회 새벽 예배가 꽉꽉 나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잠만 조금 1시간만 빨리 일어나도 여러분 새벽 예배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꼭 새벽 기도 함께 하셔서 부지런하게 우리 모두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입니다.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맞는 말씀이죠?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고를 때는 나쁘다 하지만 사간 다음에는 잘 샀다고 자랑한다. 물건 사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물건 파는 사람 앞에서는 이거 물건 별로 좋지도 않네요. 왜 이렇게 비싸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깎아서 사서 돌아오면 집에 와서는 나 물건 이거 얼마에 샀어? 원래 이게 얼마짜리인데 얼마에 샀어?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죠. 똑같은 물건을 놓고도 앞에서 말하는 거하고
뒤에서 말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사람들은 말할 때 다 자기 중심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건을 살 때는 싸게 사기 위해서 안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제 돌아가서는 이제 물건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죠. 아, 이거 참 좋은 건데 나 정말 잘 산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상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거나 괜히 곱씹는다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했을까? 이유를 한번 충분히 생각해 보고 들을 만한 것 같으면 듣고, 또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야 할 말 같으면 참고만 하고 흘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야지 마음의 병이 안 생깁니다. 전도서 7장 21절 22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우리도 말할 때 우리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거나 상처받고 그러면 나만 손해입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늘 자기 중심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 앞에서는 아, 이 물건이 이거 안 좋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돌아서면 또 다른 말하는 것이고, 사람이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런 특성을 알고 말 때문에 상처받는 일도 없어야 되고, 또 내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일도 없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7구절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오늘 들은 말씀 잘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이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자문에 있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잠언에 있는 이런 말씀들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살아갈 때 이런 말씀들을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 큰 유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저희들 편히 쉬게 하시고 또 오는 주일날 기쁨으로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 나누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내가 적용할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이들하고 예배드린 분들은 아이들과 꼭 이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세요. 한번 듣고 마는 것보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면 이 말씀이 더 오래 우리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좋았는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이들이 잘 들었는지 한번 물어도 보시고 또 무엇을 느꼈는지 꼭 한번 물어보면서 대화 나누시고 편히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예배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예배 나오는 인원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 참 좋더라고요. 또 새로운 분들도 가끔씩 계시고 여러분들도 이번 주일 꼭 교회 오셔서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